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놓지 못해 괴로워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의 기억, 함께 나눴던 시간, 그리고 어쩌면 나 혼자만의 환상에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감정적 애착의 문제를 스위스의 선구적인 정신분석가 칼 융의 깊은 통찰을 통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새로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처럼 소중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빛의 통로가 됩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는 바로 정서적 애착입니다. 이 힘은 우리를 특정한 사람이나 기억, 심지어는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상처만 주는 환상에 단단히 묶어둡니다. 하지만 칼 융은 우리에게 애착이란 단순히 감정적인 끈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 정신의 투사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은 진심으로 그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인 한 단면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떠나보내지 못할 때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의 일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여러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그림자라고 불리는 영역에 머물러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억압해온 감정, 숨겨왔던 욕망,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들이 모여있는 마음의 어두운 창고와도 같습니다. 바로 이 그림자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게 영양분을 주지 못하는 관계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됩니다.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묶어두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일부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데도 그 사랑을 갈구하는 것은 실은 내 안에서 아직 찾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인정을 외부에서 받으려는 몸부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착이라는 덫입니다. 애착은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로 흩어진 우리 내면의 조각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끊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심오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 사람을 억지로 잇거나 고통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나에게 그토록 중요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내면에서 부정하는 것은 외부에서 운명처럼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반복적으로 보답받지 못하는 사랑에 빠진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이 당신에게 가르쳐주려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의 상처일 수도 있고 외로움에 대한 깊은 두려움, 혹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마음속 깊이 담아두는 한이라는 감정처럼 풀리지 않은 과거의 응어리가 비슷한 패턴의 관계를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전까지 우리는 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칼 융이 제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계는 투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내 자신의 어떤 부분을 보고 있는가? 어쩌면 당신은 그 사람의 자신감, 독립심,
혹은 삶에 대한 열정에 끌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자질들을 외부의 것으로만 보지 말고 그것들을 당신 자신의 내면으로 가져와 통합하라고 조언합니다. 상대방의 당당함이 부러워 그에게 집착하고 있다면 이제는 당신 자신의 자신감을 키워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고 느껴서 놓아주지 못한다면 내 스스로에게 그런 사랑을 주지 못하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정신의 어두운 부분을 직면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우리의 운명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관계 속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당신 내면 어딘가에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믿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린 시절 무심했던 부모님에게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고 깊은 상처를 남긴 과거의 연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다른 누군가가 내 상처를 치유해주길 기대하는 것을 멈추고 용기를 내어 내면을 들여다보며 스스로 그 상처를 보듬어줄 때 일어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개성화입니다. 칼 융은 개성화를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본질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깊은 자기 발견의 여정입니다. 이 과정의 일부가 바로 당신의 사랑에 보답하지 않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의 길이 당신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시도처럼 보답 없는 관계에 억지로 매달리는 것은 결국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개성화란 우리 삶의 어떤 사람들은 잠시 머물다가는 스승과 같은 존재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 잠시 우리 곁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진정한 이별, 즉 초연함은 차갑거나 무관심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 행복의 원천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서 통합되어야 할 무언가를 비춰주는 거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자유에 관한 것이며 놓아준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더 잘 맞는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별이 가져올 공허함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융은 공허함이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뿌리내리고 번성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 마련하신 자리와도 같습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속하지 않았던 관계를 놓아줄 때 당신은 사실 더 위대한 가능성에 자신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낡은 것을 꽉 붙들고 있는 한 새로운 것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텅 빈 공간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통해 완성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한 존재임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자신의 외부에서 사랑을 찾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사랑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인정받기 위한 지치는 싸움보다 당신 내면의 평화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에게 맞는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정서적으로 초연해진다는 것은 사랑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 없이, 기대 없이, 속박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결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애초에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그저 제자리로 돌려보냈을 뿐입니다. 이 과정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용기와 인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연민이 필요한 내면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얻게 될 결과는 그 모든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놓아줄 용기를 낼 때 당신은 훨씬 더 귀중한 것, 바로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착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한 형태였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결코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하지만 두려움은 단지 환상일 뿐이며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에 다가가지 못하게 막는 장벽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그 두려움과 마주하고 그 너머를 보기로 선택할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임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재가 공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무언가가 당신의 삶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평화, 사랑, 안정, 행복, 그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 느낄 때 놓아줌은 더 이상 힘든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을 지우거나 당신이 느꼈던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있었던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교훈을 배우고 감사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들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남깁니다. 그것이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교훈일지라도 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며 기대하지 않고 베풀며 의존하지 않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쇠사슬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수준의 이해에 도달할 때 당신은 외부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사람이 언제나 당신 자신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떠나간 것에 대해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앞으로 다가올 것을 신뢰하기 시작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지 말고 당신 내면에서 그 사랑을 키우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힘들이지 않고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당신에게 꼭 맞는 사람들이 당신의 삶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온전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먼저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법을 배울 때 시작됩니다. 오늘 이 여정을 통해 당신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묶여있던 마음이 자유를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은 결코 부족하지 않으며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와 은총이 가득한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놓지 못해 괴로워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의 기억, 함께 나눴던 시간, 그리고 어쩌면 나 혼자만의 환상에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감정적 애착의 문제를 스위스의 선구적인 정신분석가 칼 융의 깊은 통찰을 통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새로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처럼 소중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빛의 통로가 됩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는 바로 정서적 애착입니다. 이 힘은 우리를 특정한 사람이나 기업, 심지어는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상처만 주는 환상에 단단히 묶어둡니다. 하지만 칼융은 우리에게 애착이란 단순히 감정적인 끈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 정신의 투사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은 진심으로 그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인 한 단면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떠나보내지 못할 때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의 일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여러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그림자라고 불리는 영역에 머물러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억압해온 감정, 숨겨왔던 욕망,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들이 모여있는 마음의 어두운 창고와도 같습니다. 바로 이 그림자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게 영양분을 주지 못하는 관계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됩니다.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묶어두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일부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데도 그 사랑을 갈구하는 것은 실은 내 안에서 아직 찾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인정을 외부에서 받으려는 몸부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착이라는 덫입니다. 애착은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로 흩어진 우리 내면의 조각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끊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심오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 사람을 억지로 잇거나 고통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나에게 그토록 중요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내면에서 부정하는 것은 외부에서 운명처럼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반복적으로 보답받지 못하는 사랑에 빠진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이 당신에게 가르쳐 주려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의 상처일 수도 있고 외로움에 대한 깊은 두려움 혹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마음속 깊이 담아두는 한이라는 감정처럼 풀리지 않은 과거의 응어리가 비슷한 패턴의 관계를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전까지 우리는 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칼융이 제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계는 투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내 자신의 어떤 부분을 보고 있는가? 어쩌면 당신은 그 사람의 자신감, 독립심, 혹은 삶에 대한 열정에 끌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자질들을 외부의 것으로만 보지 말고 그것들을 당신 자신의 내면으로 가져와 통합하라고 조언합니다. 상대방의 당당함이 부러워 그에게 집착하고 있다면 이제는 당신 자신의 자신감을 키워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고 느껴서 놓아주지 못한다면 스스로에게 그런 사랑을 주지 못하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정신의 어두운 부분을 직면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우리의 운명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관계 속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당신 내면 어딘가에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믿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린 시절 무심했던 부모님에게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고 깊은 상처를 남긴 과거의 연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다른 누군가가 내 상처를 치유해주길 기대하는 것을 멈추고 용기를 내어 내면을 들여다보며 스스로 그 상처를 보듬어줄 때 일어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개성화입니다. 칼 융은 개성화를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본질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깊은 자기 발견의 여정입니다. 이 과정의 일부가 바로 당신의 사랑에 보답하지 않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의 길이 당신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시도처럼 보답 없는 관계에 억지로 매달리는 것은 결국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개성화란 우리 삶의 어떤 사람들은 잠시 머물다가는 스승과 같은 존재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 잠시 우리 곁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진정한 이별, 즉 초연함은 차갑거나 무관심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 행복의 원천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서 통합되어야 할 무언가를 비춰주는 거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자유에 관한 것이며 놓아준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더 잘 맞는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별이 가져올 공허함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융은 공허함이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뿌리내리고 번성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 마련하신 자리와도 같습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속하지 않았던 관계를 놓아줄 때 당신은 사실 더 위대한 가능성에 자신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낡은 것을 꽉 붙들고 있는 한 새로운 것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텅 빈 공간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통해 완성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한 존재임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자신의 외부에서 사랑을 찾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사랑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인정받기 위한 지치는 싸움보다 당신 내면의 평화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에게 맞는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정서적으로 초연해진다는 것은 사랑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 없이, 기대 없이, 속박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결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애초에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그저 제자리로 돌려보냈을 뿐입니다. 이 과정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용기와 인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연민이 필요한 내면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얻게 될 결과는 그 모든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놓아줄 용기를 낼 때
당신은 훨씬 더 귀중한 것, 바로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착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한 형태였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결코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하지만 두려움은 단지 환상일 뿐이며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에 다가가지 못하게 막는 장벽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그 두려움과 마주하고 그 너머를 보기로 선택할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임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재가 공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무언가가 당신의 삶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평화, 사랑, 안정, 행복, 그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 느낄 때 놓아줌은 더 이상 힘든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을 지우거나 당신이 느꼈던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있었던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교훈을 배우고 감사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들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남깁니다. 그것이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교훈일지라도 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며 기대하지 않고 베풀며 의존하지 않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쇠사슬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수준의 이해에 도달할 때 당신은 외부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사람이 언제나 당신 자신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떠나간 것에 대해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앞으로 다가올 것을 신뢰하기 시작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지 말고 당신 내면에서 그 사랑을 키우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힘들이지 않고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당신에게 꼭 맞는 사람들이 당신의 삶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온전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먼저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법을 배울 때 시작됩니다. 오늘 이 여정을 통해 당신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묶여있던 마음이 자유를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은 결코 부족하지 않으며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와 은총이 가득한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놓지 못해 괴로워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의 기억, 함께 나눴던 시간, 그리고 어쩌면 나 혼자만의 환상에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감정적 애착의 문제를 스위스의 선구적인 정신분석가 칼 융의 깊은 통찰을 통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새로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처럼 소중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빛의 통로가 됩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는 바로 정서적 애착입니다. 이 힘은 우리를 특정한 사람이나 기억, 심지어는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상처만 주는 환상에 단단히 묶어둡니다.
하지만 칼융은 우리에게 애착이란 단순히 감정적인 끈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 정신의 투사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은 진심으로 그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인 한 단면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떠나보내지 못할 때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의 일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여러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그림자라고 불리는 영역에 머물러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억압해온 감정, 숨겨왔던 욕망,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들이 모여있는 마음의 어두운 창고와도 같습니다. 바로 이 그림자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게 영양분을 주지 못하는 관계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됩니다.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묶어두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일부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데도 그 사랑을 갈구하는 것은 실은 내 안에서 아직 찾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인정을 외부에서 받으려는 몸부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착이라는 덫입니다. 애착은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로 흩어진 우리 내면의 조각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끊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심오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 사람을 억지로 잇거나 고통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나에게 그토록 중요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내면에서 부정하는 것은 외부에서 운명처럼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반복적으로 보답받지 못하는 사랑에 빠진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이 당신에게 가르쳐주려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의 상처일 수도 있고 외로움에 대한 깊은 두려움 혹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마음속 깊이 담아두는 한이라는 감정처럼 풀리지 않은 과거의 응어리가 비슷한 패턴의 관계를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전까지 우리는 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칼융이 제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계는 투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내 자신의 어떤 부분을 보고 있는가? 어쩌면 당신은 그 사람의 자신감, 독립심, 혹은 삶에 대한 열정에 끌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자질들을 외부의 것으로만 보지 말고 그것들을 당신 자신의 내면으로 가져와 통합하라고 조언합니다. 상대방의 당당함이 부러워 그에게 집착하고 있다면 이제는 당신 자신의 자신감을 키워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고 느껴서 놓아주지 못한다면 스스로에게 그런 사랑을 주지 못하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정신의 어두운 부분을 직면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우리의 운명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관계 속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당신 내면 어딘가에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믿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린 시절 무심했던 부모님에게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고 깊은 상처를 남긴 과거의 연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다른 누군가가 내 상처를 치유해주길 기대하는 것을 멈추고 용기를 내어 내면을 들여다보며 스스로 그 상처를 보듬어줄 때 일어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개성화입니다.
칼 융은 개성화를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본질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깊은 자기 발견의 여정입니다. 이 과정의 일부가 바로 당신의 사랑에 보답하지 않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의 길이 당신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시도처럼 보답 없는 관계에 억지로 매달리는 것은 결국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개성화란 우리 삶의 어떤 사람들은 잠시 머물다가는 스승과 같은 존재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 잠시 우리 곁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진정한 이별, 즉 초연함은 차갑거나 무관심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 행복의 원천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서 통합되어야 할 무언가를 비춰주는 거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자유에 관한 것이며 놓아준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더 잘 맞는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별이 가져올 공허함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융은 공허함이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뿌리내리고 번성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 마련하신 자리와도 같습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속하지 않았던 관계를 놓아줄 때 당신은 사실 더 위대한 가능성에 자신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낡은 것을 꽉 붙들고 있는 한 새로운 것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텅 빈 공간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통해 완성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한 존재임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자신의 외부에서 사랑을 찾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사랑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인정받기 위한 지치는 싸움보다 당신 내면의 평화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에게 맞는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정서적으로 초연해진다는 것은 사랑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 없이, 기대 없이, 속박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결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애초에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그저 제자리로 돌려보냈을 뿐입니다. 이 과정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용기와 인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연민이 필요한 내면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얻게 될 결과는 그 모든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놓아줄 용기를 낼 때 당신은 훨씬 더 귀중한 것, 바로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착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한 형태였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결코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하지만 두려움은 단지 환상일 뿐이며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에 다가가지 못하게 막는 장벽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그 두려움과 마주하고 그 너머를 보기로 선택할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임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재가 공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무언가가 당신의 삶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평화, 사랑, 안정, 행복, 그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 느낄 때 놓아줌은 더 이상 힘든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을 지우거나 당신이 느꼈던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있었던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교훈을 배우고 감사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들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남깁니다. 그것이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교훈일지라도 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며 기대하지 않고 베풀며 의존하지 않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쇠사슬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수준의 이해에 도달할 때 당신은 외부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사람이 언제나 당신 자신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떠나간 것에 대해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앞으로 다가올 것을 신뢰하기 시작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지 말고 당신 내면에서 그 사랑을 키우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힘들이지 않고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당신에게 꼭 맞는 사람들이 당신의 삶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온전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먼저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법을 배울 때 시작됩니다. 오늘 이 여정을 통해 당신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묶여있던 마음이 자유를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은 결코 부족하지 않으며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와 은총이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놓지 못해 괴로워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의 기억, 함께 나눴던 시간, 그리고 어쩌면 나 혼자만의 환상에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감정적 애착의 문제를 스위스의 선구적인 정신분석가 칼 융의 깊은 통찰을 통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새로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처럼 소중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빛의 통로가 됩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는 바로 정서적 애착입니다. 이 힘은 우리를 특정한 사람이나 기억, 심지어는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상처만 주는 환상에 단단히 묶어둡니다. 하지만 칼 융은 우리에게 애착이란 단순히 감정적인 끈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 정신의 투사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은 진심으로 그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인 한 단면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떠나보내지 못할 때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의 일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여러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그림자라고 불리는 영역에 머물러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억압해온 감정, 숨겨왔던 욕망,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들이 모여있는 마음의 어두운 창고와도 같습니다. 바로 이 그림자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게 영양분을 주지 못하는 관계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됩니다.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묶어두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일부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데도 그 사랑을 갈구하는 것은 실은 내 안에서 아직 찾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인정을 외부에서 받으려는 몸부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착이라는 덫입니다. 애착은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로 흩어진 우리 내면의 조각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끊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심오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 사람을 억지로 잇거나 고통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나에게 그토록 중요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내면에서 부정하는 것은 외부에서 운명처럼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반복적으로 보답받지 못하는 사랑에 빠진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이 당신에게 가르쳐주려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의 상처일 수도 있고 외로움에 대한 깊은 두려움 혹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마음속 깊이 담아두는 한이라는 감정처럼 풀리지 않은 과거의 응어리가 비슷한 패턴의 관계를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전까지 우리는 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칼융이 제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계는 투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내 자신의 어떤 부분을 보고 있는가? 어쩌면 당신은 그 사람의 자신감, 독립심, 혹은 삶에 대한 열정에 끌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자질들을 외부의 것으로만 보지 말고 그것들을 당신 자신의 내면으로 가져와 통합하라고 조언합니다. 상대방의 당당함이 부러워 그에게 집착하고 있다면 이제는 당신 자신의 자신감을 키워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고 느껴서 놓아주지 못한다면 스스로에게 그런 사랑을 주지 못하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정신의 어두운 부분을 직면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우리의 운명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관계 속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당신 내면 어딘가에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믿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린 시절 무심했던 부모님에게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고 깊은 상처를 남긴 과거의 연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다른 누군가가 내 상처를 치유해 주길 기대하는 것을 멈추고 용기를 내어 내면을 들여다보며 스스로 그 상처를 보듬어 줄 때 일어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개성화입니다. 칼융은 개성화를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본질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깊은 자기 발견의 여정입니다. 이 과정의 일부가 바로 당신의 사랑에 보답하지 않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의 길이 당신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시도처럼 보답 없는 관계에 억지로 매달리는 것은 결국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개성화란
우리 삶의 어떤 사람들은 잠시 머물다가는 스승과 같은 존재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 잠시 우리 곁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진정한 이별, 즉 초연함은 차갑거나 무관심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 행복의 원천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서 통합되어야 할 무언가를 비춰주는 거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의존이 아니라 자유에 관한 것이며, 놓아준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더 잘 맞는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별이 가져올 공허함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융은 공허함이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뿌리내리고 번성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 마련하신 자리와도 같습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속하지 않았던 관계를 놓아줄 때 당신은 사실 더 위대한 가능성에 자신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낡은 것을 꽉 붙들고 있는 한 새로운 것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텅 빈 공간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통해 완성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한 존재임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자신의 외부에서 사랑을 찾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사랑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인정받기 위한 지치는 싸움보다 당신 내면의 평화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에게 맞는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정서적으로 초연해진다는 것은 사랑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 없이, 기대 없이, 속박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결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애초에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그저 제자리로 돌려보냈을 뿐입니다. 이 과정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용기와 인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연민이 필요한 내면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얻게 될 결과는 그 모든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놓아줄 용기를 낼 때 당신은 훨씬 더 귀중한 것, 바로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착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한 형태였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결코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하지만 두려움은 단지 환상일 뿐이며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에 다가가지 못하게 막는 장벽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그 두려움과 마주하고 그 너머를 보기로 선택할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임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재가 공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무언가가 당신의 삶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평화, 사랑, 안정, 행복, 그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 느낄 때 놓아줌은 더 이상 힘든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을 지우거나 당신이 느꼈던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있었던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교훈을 배우고
감사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들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남깁니다. 그것이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교훈일지라도 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며 기대하지 않고 베풀며 의존하지 않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쇠사슬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수준의 이해에 도달할 때 당신은 외부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사람이 언제나 당신 자신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떠나간 것에 대해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앞으로 다가올 것을 신뢰하기 시작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지 말고 당신 내면에서 그 사랑을 키우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힘들이지 않고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당신에게 꼭 맞는 사람들이 당신의 삶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온전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먼저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법을 배울 때 시작됩니다. 오늘 이 여정을 통해 당신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묶여있던 마음이 자유를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은 결코 부족하지 않으며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와 은총이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놓지 못해 괴로워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의 기억, 함께 나눴던 시간, 그리고 어쩌면 나 혼자만의 환상에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감정적 애착의 문제를 스위스의 선구적인 정신분석가 칼 융의 깊은 통찰을 통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새로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처럼 소중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빛의 통로가 됩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는 바로 정서적 애착입니다. 이 힘은 우리를 특정한 사람이나 기억, 심지어는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상처만 주는 환상에 단단히 묶어둡니다. 하지만 칼 융은 우리에게 애착이란 단순히 감정적인 끈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우리 정신의 투사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은 진심으로 그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인 한 단면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떠나보내지 못할 때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의 일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여러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그림자라고 불리는 영역에 머물러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억압해온 감정, 숨겨왔던 욕망,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들이 모여있는 마음의 어두운 창고와도 같습니다. 바로 이 그림자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게 영양분을 주지 못하는 관계에 계속해서 머무르게 됩니다.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묶어두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일부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데도 그 사랑을 갈구하는 것은 실은 내 안에서 아직 찾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인정을 외부에서 받으려는 몸부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착이라는 덫입니다. 애착은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로 흩어진 우리 내면의 조각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끊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심오한